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할렐루야와 아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내용이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 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려면 P하고 Q만 잘하면 된대요. P가 뭐냐? Please. Q가 뭐냐? Thank you. 이것만 잘하면 된대요. 이것만 잘하면 된대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하고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외치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 경험되고 흘러나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면서 그의 인생이 수치와 후회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에 찬 할렐루야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여 지난주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었더라도, 답답한 삶의 환경이 있었더라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아멘 신앙, 기도하는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앞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심 없이, 동정하는 마음 없이 헐뜯는 행위,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티라는 것은 시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시들면 지푸라기가 되고 완개가 되는 것처럼 시든 상태,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바치다, 지탱하다 이런 뜻으로 기둥과 석가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서 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기도가 약해지면 결국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된다, 헐뜯는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산상수훈 앞부분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는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깊이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지만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골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가서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은혜홀 안에 가족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 예배실의 또 하나의 용도는 개인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이곳 은혜홀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좀 나는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들어가셔서 문 닫아놓고 뜨겁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된다면 형제를 그렇게 비난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지적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는 중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부자들이 와서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배척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무의미하게 평가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를 헌금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가장 낮은 화폐 단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20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200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헌금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액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가진 돈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발치서 보시면서 잘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과시하듯이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행위에 가장 기저에 있어야 되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9절부터 11절까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너 예배할 때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야?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알고 예배하는 거니? 어떤 관계성에서 예배를 하는 거냐? 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대상이신, 찬양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너가 지금 찬양하는 건가? 그것을 점검토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거듭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너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결코 너의 인생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에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너가 정말 아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상을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종종 그런 대상을 향해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역겹다라는 거예요. 마치 상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향해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용납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그 상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할 때, 누군가 찬양할 때, 누군가 예배할 때, 누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신앙행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신앙행위를 하나님께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내 찬양을 기뻐하시고 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상속분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나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요청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다리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죽으실 겁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속분을 나눠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섭할지 모르겠다 생각했던지 이고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다 탕진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것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 같으면 못 돌아오겠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돌아올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뭐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은 돌아와요. 왜요?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날 사랑해. 아버지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죠. 비록 나는 아버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높고 큰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을 거야 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순간마다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잠시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가 돌아와요. 사랑의 경계를 벗어났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제하듯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은 지속적인 사건, 반복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썰렁한 이야기가 있죠.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3가지 방법 있어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찌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죽겠지. 세 번째는 죽기 직전에 찌르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좀 성품에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성품에 따라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성도님은 계속 찔러요. 근데 이제 계속 찌른다는 건 좀 그런 게 있어요. 찌를 때는 죽겠지, 뺄 때는 아닌가? 죽겠지, 아닌가? 죽겠지, 아닌가? 또 어떤 성도님은 진득하게 찔러놓고 언젠간 죽겠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늘 동일한 패턴으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지속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탁 찔렀는데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년을 찔러도 20년을 찔러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도 잊어버렸어요. 찔러놨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언젠가 책상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도 기도 노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나눴던 기도 제목들 적어놓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취업이 안 돼요. 믿음의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청년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IMF 바로 직후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가운데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터벅터벅 나오길래 누구야? 별일 없어?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IMF 직후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10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한 곳도 저한테 면접 보라는 곳이 없어요. 저는 아무 데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 노트에 써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하는 거를 보면서, 물론 그 순간은 참 힘들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수동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라면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좀 더 뒤에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다림의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판단을 신뢰해요. 이때는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들 들었고 세상에서도 이게 최선이래요. 그런데 몰라요. 원고인 없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 한 가지가 있네요. 성경 공부 때는 한두 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요즘 이제 그런 표현 안 쓰는데 그때 뺑뺑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시험 보고 갔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계속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1고에 가게 해달라. 비록 뺑뺑이지만 무작위로 뽑히는 거지만 그래도 1고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딱 자는데 흰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신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저한테 몇 회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하얀 종이에 동신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어머니가 너무 섭한 마음을 가지시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어디에 갈게요? 동신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는 응답 못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근데 응답을 내가 기도하는 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이제 잘 된다는 표현도 상당히 포괄적이긴 한데 그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지 않냐? 너 기도 듣고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거친 풍랑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셔요. 내니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걱정하지 마. 오늘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 내가 다 듣고 있어. 아니,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너가 하는 모든 말을 난 다 듣고 있어. 너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 너 마음으로 되뇌이는 거, 그것도 내가 다 듣고 있어. 나는 듣지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듣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청력이 약해서, 눈치가 없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다는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 너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순간순간마다 좀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아니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아시죠? 아셔서 됐어요. 아셔서 됐어요. 아셔서 됐어요.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할 때 막 설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깐 눈 감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 너가 앞길에 뭔가 장애물이 크게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너의 가정이나 너의 삶의 현장에 너를 지치게 하는 삶의 요소처럼 크게 뭔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주간 붙드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자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독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신앙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여 구하려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서 선하고 좋은 것 예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교 가족 중에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약화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정적 생각과 판단 때문에 지쳐가는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과 걸어가는 힘찬 발걸음 인생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